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부모 자식의 관계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하시고요.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설명하시고요.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지요. 물 떠난 물고기는 바로 아웃이에요. 죽죠.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기 때문이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어두운 밤에 길 갈 때 제대로 가려면 빛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따라 걸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요. 비록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원하던 원치 않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2024년 올해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 몰라요. 아니, 아마 있을 거예요.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이 시편 우리 73편 24절을 지금 읽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23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 다 받아서 집 나갔던 탕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과 같고 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이 큰아들이 집안에 와보니까 큰 잔치가 벌어진 걸 봤잖아요. 그걸 알고서 화가 났어요. 화가.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표시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떠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 살면서 아버지를 돕고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둘째는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고 다 탕진해갖고 완전히 생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서운하네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가 이 화가 난 큰아들,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온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지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거라는 거예요. 왜 큰아들 거라고요?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도 항상 함께 있었다. 작은 놈은 나갔다 왔지만 너는 계속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보면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나의 분깃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 있는데 그거 미리 당겨 받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거 재산 절반 받으고 나가가지고 홀라당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남은 재산은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 맞지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다 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은 다 이 큰아들 것입니다. 큰아들 거예요. 왜냐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격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했던 큰아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한, 소유,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2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권능의 팔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도 멀리하셔서 결국은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식 난 부모가요 자식을요 내 물건 취급하다가 그 어린애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엎어놓고 놀러 나갔다가 애가 죽은 사건.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요즘에도 일어나요. 이 아이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긴 하지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부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우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 쉽게 말하면 귀신들은요, 겁박을 주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셔요. 기다리셔요. 함부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신다고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릴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던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스스로 자원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그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주님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놈! 이러지 않는다. 그냥 말없이 기다려 주셔요. 묵묵히. 그래서 뒤늦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 같은 놈 뭐가 이쁘다고 살려주셨나. 나 같은 인생 지옥을 가도 골백 번 더 가도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셨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 가까이 하는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으면 나 절대 너에게 가까이 안 가. 그리고 팔짱 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냐? 그런 분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이미 와 계셔요. 와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인격적인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 없는 것이 사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 떠났을 때 이미 그의 인생은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탕자는 몰랐어요. 왜? 아버지 재산 절반이나 내가 가졌거든요. 이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간 거예요. 예?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죠.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돈 다 있으니까. 젊음도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소망은 뭐였냐? 아버지 없는 곳으로, 외국으로 멀리 떠나는 거. 이거밖에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집 나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여러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나중에 먹을 게 없어 갖고요. 남의 집 돼지 치는 일 거기 가서 이거라도 하게 해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면서 그걸 보고서 먹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배 골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참 복이 있구나. 내가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우리 집에 있던 하인들은 밥 못 먹어서 배고프다고 했던 하인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잘 먹여주셔서 나는 지금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먹을 밥도 없어서 내가 배를 줄이고 있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잖아요.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가서 아버지께 가자. 가서 아버지, 저 이제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저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 아버지 집에 이제 취직하겠습니다. 머슴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나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을 때 탕자는 인생이 회복됩니다. 인생이 회복돼요. 그지 그런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그지꼴을 하고 오는 아들을요, 이 아버지가 언덕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요, 행색이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걸음걸이만 봐도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알잖아요. 알아요. 알고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주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언제 회복됐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얘기한다고 아유, 사람들이 왜 복만 찾아?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의 복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요, 그 복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번지수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코드가 다르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무조건 성공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식 잘 되면 복이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사랑받던 아들이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요, 남의 집에 외국에 머슴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이 있는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강간 미수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종으로 팔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까지 쓰면서 죄인이 돼서 감옥으로 쳐들어갔어.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복받은 인생이냐고요. 그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복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한다니까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의 창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 기대하는 건 요원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자녀에게는요, 어린 아기에게는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복이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아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 이 아이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책임져줘요? 엄마 아빠가 책임지니까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는요,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복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할 때예요. 나무에게는, 나무 가지에게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라야 나무로부터 물도 공급받지요. 영양분도 공급받지요. 그 힘으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풍성한 열매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나가요. 그 순간 열매는 고사하고요, 그 가지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건 가지라고 하지 않고요, 나무 막대기라고 해요. 나무 막대기. 생명이 끊어진 가지는요, 나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꽃도 기대하지 할 수 없고요,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피난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이제 음력설이 지나면 진짜 이건 뭐 음력으로든 양력으로든 진짜 이제 갑진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나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원하던 원치 않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년 365일 해만 뜨지 않아요. 때로는 바람도 불고요, 때로는 비도 내립니다. 때로는 태풍도 불어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부모 마음은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잠든 아이에게는요, 그래서 엄마의 품이 최고의 안식처이자 최고의 피난처가 됩니다. 맞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최고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이대로 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놈이에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아요. 막는다고요. 큰 벽이 돼서 막아버려요. 못 가도록.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갈라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를 틀어막지요.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도록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서운 얘기죠. 이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죄가요. 내 죄가. 여러분의 각자의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아직도 씻지게 않은 그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간절한 원이 있어서 뭐 관공서에 갔어요. 오늘 이거 비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출국도 못하고 우리 가족 난리가 나요. 오늘 여기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공무원이 들은 척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발을 씻는 거는 그 종이 나는 일이에요. 머슴 중에서 제일 말제,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 말이에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막지 말라. 이거 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발만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씻겨주십시오. 그때 주님 얘기하시죠.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샤워했어요. 그런데 그 샤워했다고 우리 몸에 먼지 안 묻어요? 때 안 묻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목욕했다고 그 목욕한 그 기운으로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목욕했어도요, 오늘 세수하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뭐 여러분 하잖아요. 발 닦고. 또 어제 양치했다고 오늘은 양치 안 하나요? 야, 어제 했잖아. 어제 했는데 뭘 또 닦아. 여러분, 회개는 영혼의 양치질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세수라고요. 세수하셔야지요. 세수도 한 번만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뭐 나갔다 오면 하고 이러잖아요. 양치질도 한 번만 해요? 하루에 3번 하고 막 이러잖아요.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이 매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다가오셔요. 다가오신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데 어떻게 간구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정직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감추지 말고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하는 방법,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셔.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의 계획, 또 가정의 계획 다 있으실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웠던 간에. 또 우리 교회 내에도 계획들이 있어요. 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어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매일 회개해? 여러분 어떻게 매일 양치하세요? 어떻게 매일 세수하세요? 어떻게 매일 발 닦으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 닦는 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루틴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밥 먹고 설거지 했잖아요. 매일매일 하잖아요. 회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죄 속에 살잖아요. 묻어요. 묻어 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 가운데, 내 입술에, 내 손과 발에, 내 눈에, 귀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구나.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계획들,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리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여라도 아직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악에 해결되지 않은 이 더러운 죄가 있다면 주님,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고 그렇게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가까이 오시도록 하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인 줄 알았사오니 이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함을 누리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